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금요 철야 예배였는데요. 대성전 그 맨 위에 4층 꼭대기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다 같이 성도들이 통성 기도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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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면서 저도 열심히 성도를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또 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막 기도를 드린다가 눈을 잠깐 떠봤습니다. 그런데 스크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의 모습을 성전 제일 꼭대기에서 중앙에서 이렇게 아래로 확 비치는 그런 영상이 보였습니다. 보니까 영상 맨 위의 상단에는 갈보리 십자가 재단, 재단 빨간 카페트로 깔려있는 재단이 보이고 성전에 있는 모든 그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그 의자가 방향이 다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이 원형의 성전 모습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 모습을 잠깐 기도드리면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그 나무 의자가 방향이 다 십자가를 향하고 있구나. 그냥 정면만 바라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았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말이죠. 그 원형에 맞춰서 장의자가 다 십자가를 향하고 있구나. 근데 그때 제가 그 즈음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신 원로 목사님께서 이대 당회장 목사님이신 지금 당회장 목사님께 내가 있을 동안에는 이 의자를 바꾸지 말아다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최근 신흥교회들은 다 의자들을 이렇게 딱딱한 그리고 출입이 좀 불편한 장의자가 아니라 개인 접의자들을 이렇게 놓고 공간을 활용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렇게 편의를 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부탁을 하셨을까? 그런데 저는 그때 금요 성령대망회 때 그 광경을 딱 보면서 이거였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장의자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앞에 간격들이 마음대로 조정되기도 어렵습니다. 옮기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출입구가 양쪽에 2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사람들 비집고 들어가는 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 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운 여름날 찬양을 드리다 보면 이렇게 자기 몸이 닿고 불편해서 때로는 뭐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지 수 없는 그런 의자입니다. 그런데 왜 그 의자를 고집하셨을까? 저는 그때 금요 예배가 끝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대성전에 있는
아니면 우리 여의도 직갈성전에 이 대성전에 있는 이 장의자를 다 치우고 개인 접의자를 편안하고 푹신푹신하고 이동이 수월한 그런 의자로 바꾼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장의자는 말이죠, 무겁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모든 성도들을 십자가를 향해서 한번 고정을 해놓으면 방향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개인 접의자는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방향을 틀어놓고 옮길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존전에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모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한 분도 예외 없이 개인 접의자의 신앙이 아니라 딱딱하고 불편하고 무거운 이 장의자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보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성소로 한 발짝 한 발짝 5층까지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시는 동안에 신앙이 아무리 오르락내리락 한다 하더라도 다시 나침판이 그 빨간 북침이 북극을 향하여 옮기는 것처럼 다시 조종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항상 어느 자리에든지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이 또 승리하고 다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 이 마가복음서는 말이죠,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마가복음서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력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나의 아버지라고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이 마가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난을 향하여 결국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시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고 극심한 십자가를 향해서 죽으신 사실을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비밀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분으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앙,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주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교회와 우리 성전에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각자 개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다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따랐던 제자들, 그들의 삶이 역시 그들의 삶도 결단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웬 은혜였는지, 웬 축복이었는지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그리고 숨쉬고 그리고 행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같이 옆에서 같이 이렇게 동행하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그 제자들, 그 정말 사도들. 그런데 말이죠,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은 조금 다른 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들 곁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고 대하고 또 소통했다기보다는 그저 선생님, 그저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이 제자들이 광풍을 만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지는 이 대자연의 기적 같은 상황을 보고 이 제자들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그리고 성경에는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정말 극심하게 놀라면서 도대체 내가 지금 같이 있는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지? 하면서 정말 놀랐던 그런 상황, 당황스러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처럼 혹시
2000년 전의 제자들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혹시 저가 당황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분명히 뻔히 안 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일어나서 저 이런 상황을 좀 봐주세요. 그리고 이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 일단 모르고 주님을 깨웠던 제자들처럼 그 제자들 앞에 풍랑이 잠잠해졌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혹시 저가 만났을 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지? 아마 깜짝 놀라고 혹시 그런 제자들의 신앙이 아닐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드리고 각종 문제를 내려 맡기긴 맡기는데 실제로 그것 이상의 전지전능하신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외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이게 뭐지? 하고 혹시 당황하는 순간이 나의 신앙이 아닐까? 여러분, 오늘 이 존전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교통하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예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과 똑같은 분으로 강력한 능력과 권세가 있으실 뿐 아니라 세미하고 또 섬세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시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격을 가진 분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키고 매일매일 다시 믿음으로 신앙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어떤 신앙의 자세를 지내야 될지, 첫 번째, 다른 예수님의 제자 말고 다른 사람들,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의 신앙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지도자요 영광의 인물이 될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과 군중들은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이며 그리고 육신의 해방, 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지도자로 이해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은 없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제자들의 견해를 먼저 물어보지 않으시고 바로 일반인들의 견해를 먼저 물으십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안에 각종 문제가 덜컥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신앙에 있노라 하지만 그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떡하지 하면서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침례 요한, 예수님을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간주하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제자들뿐 아니라 그리고 그냥 당시의 일반인들, 그냥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군중들이 그냥 독특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죄요, 우리의 입술이 죄요,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모든 지체가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당황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처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이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성도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신앙이 항상 극도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항상 그렇게 우리가 잔잔한 호수와 같이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혹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면서 각종 문제를 쏟아내는,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그런 정말 죄악 덩어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소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고 주님의 거룩한 신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또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두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여러분들에게 직접 물어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실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지 항상 준비해 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직접 주님의 존재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니.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그 고백을 베드로를 통해서 끌어내신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공감하게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끌어내신 것입니다. 신앙은 말이죠, 그렇게 두 부류의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확실한 것은 저도 그렇고 실제로 여러분도 그렇고 예외 없이 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물으실 때 주님, 저가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주님이 되시면서 주님은 야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저가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정비하고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 비롯해서 함께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칭찬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여러분,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의 고백을 알게 하셨고 또 고백하게 하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신앙이 베드로만의 신앙, 베드로가 그냥 똑똑하거나 충직해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고백을 하게 한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비밀을 여러분 가슴의 중심에 새기시면서 항상 기도로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면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충직한 여러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신성을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것, 오직 야훼 하나님, 그가 보내신 성령님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나 지식 그리고 경험과 재능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저는 좋은 그 목회 선배님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권경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규 교역자가 되기 전에 저기 일산에 있는 순복음 영산교회, 당시에는 제5성전이라고 불렸는데 거기에 교육전도사로 1년 반 사역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 권경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목사님 차를 운전해서 저기 목사님 고향인 강원도 정선이라는 곳에 목사님을 모시고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꽤 긴 시간을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단둘이서 차를 붕 타고 다녀오는데 목사님께서 차에 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신 것이 기억나냐면, 이일섭 전도사야 그러시면서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중에 목회를 할 때 교회 장로님도 세워야 되고 권사님도 세워야 되고 또 안수집사님도 세워야 되고 집사님도 세워야 되고 지구역장님도 세워야 되고 선생님도 세워야 되는데, 모든 조건을 다 구비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1순위는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을 찾으면 돼 하시는 얘기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모든 조건이 준비되지 않은, 예를 들면 뭐 세상 말로 가방끈이 좀 짧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장, 구역장을 세우라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성도들을 챙길 수 없는 상황에 일터에서 일을 해야 하는 지구역장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기왕이면은 시간도 여유도 있고, 예를 들면 이동수단인 뭐 차도 운전할 수 있는, 아니면 재정적으로도 넉넉한 그런 여유가 있는 분들을 이렇게 일꾼으로 세워지면 교회가 큰 힘을 받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도사 때 말이죠. 그런데 목회를 한 해 두 해 하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참말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건이 안 될 때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주어진 조건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드리면서 성도는 그렇게 주님의 그 신비를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나의 이성과 상식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시간 여유가 있어서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을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 때 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가고 주님을 나의 주 오신 주 야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가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능력 있는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쓰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 의지에서 결단하고,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주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분명하고 정확한 것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이 두 종류의 신앙이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첫 번째 신앙입니다. 또 두 번째 신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길 원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의지로 분별할 수 없을 때, 내 의지로 결정할 수 없을 때, 그렇게 갈등할 때, 신앙이 갈등할 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도움을 여러분 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답입니다. 해결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매일매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여러분이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가게 되면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늘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셔야만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거룩한 주일 존전에서 여러분 성령님을 간절히 소원하실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혀를 사용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주장해 주셔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우리가 따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성령님이 답안입니다. 성령님이 정답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주실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나의 일상 중에 성령님께서 동행해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강하게 임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문제를 능히 뛰어넘고 또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실 때 또 역사하실 때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 나의 주장과 나의 상식들을 일단 포기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할 수 없었던 그런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고 내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할 뿐 아니라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것들을 취하게 되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들 또한 행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안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나의 자아, 나의 어떤 주장,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들, 또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 그것들을 전폭적으로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인생, 성령의 인생, 믿음의 인생,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